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악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잘못된 길을 걷다가 악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악의 노예가 되었죠.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결케 되었고요.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33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악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입장에서는 다 굴러 들어온 떡이 다시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평안히 사는 모습, 그것을 그래 잘 살아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이미 악이 아니겠죠. 악은 자기 소나기를 벗어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쫓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수중에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새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과 그의 새 출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악과의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을 일시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려 하시겠죠.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었을 뿐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며 멸절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그 악과의 충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악은 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38장과 39장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장에 등장하는 전혀 새로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입니다. 마곡은 지명이고 곡은 마곡의 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곡은 창세기 10장 노아의 손자로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에 의하여 살게 된 땅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본장에서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악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마곡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드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낯선 명칭들이 많이 등장하죠.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과 남쪽의 여러 세력들, 그 여러 세력들을 한데 묶어 그들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무장일까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 모든 무리들의 대장의 역할을 하는 자가 마곡인데 그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말년에 마지막 때에,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한때 환난과 박해를 겪었으나 새롭게 탄생하여 평안히 거주하는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에 나섭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들을 노략하여 다시 약탈하고 그들의 물건을 겁탈하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침략은 주변 나라들을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들이 침략 전쟁을 벌이는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마곡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곡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 이 큰 전쟁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리송하죠?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 전쟁의 결과 곡과 마곡, 그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파괴되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악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 수 있죠?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디에인가 또 악이 존재하고 있고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린다면 긴장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앞으로 괴롭힐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연단 또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한 것이 되려면 한 가지 남아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되기 직전에 악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침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다스리시고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험난한 세상 잘 견디며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